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고 경험되고 알아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을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의 이제 시작 대목입니다. 그 시작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바로 이 성전의 건축이 거의 500년 걸린 기다림 속에 드디어 시작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사시대부터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주변 민족들에게 엄청난 시달림을 당하던 이스라엘이 또 이방 민족의 시달릴 뿐 아니라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던 그 방황의 시기가 바로 이 480년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마음대로 왕이 없이 하나님 없이 살던 그 기간이 480년이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내는데 480년 걸렸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 의미심장한 말이 1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다. 여기서 그 성전의 어떤 자세한 양식이나 높이나 크기나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성전을 자기의 어떤 왕국의 강함을 과시하거나 보통 당시의 강대국일수록 우리의 신은 이렇게 강력한 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웅장하게 신전을 짓게 마련인 거죠. 그리고 엄청난 신전에 커다란 신상을 세우는 것이 고대 왕국에선 당연한 사고방식과 당연한 행동이에요. 지금도 남아있는 그 이집트의 스핑크스를 보십시오. 그럼 그 신전의 신들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나라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의 신은 강력하다.
우리가 강력한 신을 섬기기에 우리가 강력한 나라가 된 것이다라는 논리로 세상 사람 가운데에 그 과시를 하고 이 홍보를 하는 게 보통 왕국들이 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죠. 게다가 솔로몬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잘 되고 있습니까? 4장 34절 보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천하의 여러 왕들이 솔로몬에게 다 와서 들을 정도면 거기에 걸맞게 자신의 어떤 채통과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어떤 그 지혜에 걸맞는 신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더 크게 짓고 더 웅장하게 짓고 여호와도 어떻게 보면 신상으로 만들어 놓을 만도 하죠. 그리고 그에게 충분한 물자와 돈과 군사력이 있는데 그가 성전을 그렇게 웅대하게 고대 왕국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짓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행하였더라.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돌을 깎아서 단을 쌓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터에서는 돌을 깎지 않고 미리 돌을 다 깎아와서 성전 짓는 곳에선 쌓기만 했다. 이 이야기도 왜 굳이 집어넣냐 하면 솔로몬이 정확하게 율법에 따라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율법에 따라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이 모든 성전의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라는 걸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실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이 뭐냐 하면 자신의 위대함에 도취돼서 자신의 잘됨에 도취돼서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잘됨과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나라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서가서 나를 위한 여호와가 돼서 여호와를 수단화하고 성전을 수단화하고 성전을 나의 명예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의 그 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여호와를 위한 내가 되니까 여호와가 먼저 가시니까 내가 먼저 가고 여호와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먼저 계시니까 여호와를 먼저 두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렇게 성전을 지어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유혹이죠, 사실은. 어떤 목사님들은 커다란 교회를 짓는데 자신의 모든 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성전을 짓는다, 예배당을 짓는다 이렇게 말은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자신의 목회의 성공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목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형 건물을 짓는 경우도 보여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를 죽일 수 있는 사람.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이죠. 우리가 잘 될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더 간절해지죠. 당연해요. 하지만 잘 될 때가 믿음의 가장 큰 위기라는 거죠.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큰 위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왕이요. 당신의 지혜가 뛰어나십니다. 다 찾아올 때 이때가 정말 위기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10절까지 성전의 크기와 건축물 그리고 구조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다 기록해요. 그러다가 11절에서 13절에 갑자기 이런 말씀이 튀어나오죠. 11절에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시 한번 여기서 매조지를 하시는 거죠. 성전을 짓는데 개입될 수 있는 마음의 유혹이 있는 것을 끊어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미 말한 대로 성전은 너의 욕망이나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한참 동안 보았던 내용인 거죠. 예레미야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다윗의 언약을 주신 이상 우리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평안하다. 그러면서 멸망을 부르짖는 예레미야를 가리켜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말한 것을 기억하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고 자신들이 필요한 것만 들어달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 망하지 않을 거죠? 그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예배당에서는 재물 드리면서 경건한 척하다가 예배당 성전을 벗어나면 자신들의 욕망이 노예가 돼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짓들을 마구 저지르면서 살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지도층들이었죠. 지도층들이 약자들을 도구와 수단화하고 자신들의 그 창고를 채워가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수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가서 이 부자들이나 기득권자들이 엄청난 재물과 돈을 들이면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그 돈을 받고는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당신들의 삶은 평안할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성전에서 구토가 나는 거짓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항복하고 하나님 되시게 하는 장소이지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많은 이 잘못된 믿음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도구화하죠. 예배당에 와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 필요, 어떤 성공, 취업, 건강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거기서 받고 평안할지어다 너의 소원이 들어질지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만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 13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12절에 보면 내 법들을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여기 행한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행한다, 따른다, 지킨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바로 삶 속에서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를 나한테 정확하게 드리고 나에게 번제와 화목제와 온갖 제물을 잘 바치면 너희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긴 제사에 대한 언급과 제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내 말을 지키라. 내 말을 행하라. 내 말이 들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의 초점은 예배당에서의 어떠한 예배와 제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 삶 속에 침투한 믿음으로서의 사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에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정말로 시퍼렇게 살아계시기에 내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구별되는 삶, 그 삶에까지 침투한 믿음, 그것이 있으면 내가 다윗에게 준 언약을 분명히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과 율법대로 어떻게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모습, 하나님 귀히 보시죠. 그러나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삶이 중요한 것이다. 삶까지 침투해서 너의 삶에 그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 성전 바깥에서의 삶이 바로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미가서 6장 8절에서 9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바치고 뭐 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들고 살아내는 사람들. 그래서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더 타임스라는 신문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성악가라고 극찬했던 테너 배재철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오페라 가수로 유럽 무대를 누비면서 한창 그 절정기에 달했던 2005년 10월 달에 진짜 청천벽력과 같은 갑상선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횡격막 신경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게 돼요. 이 수술을 받으니까 이 성대가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죠.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행히 일본 교토에서 그 다음에 성대 재건 수술을 받게 되고 30% 정도의 성대 기능을 회복한 상태에서 연습을 고되게 해서 2년이 더 지나서 거의 3년 지나서 2008년에 무대에 처음 다시 서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노래를 정말 이어가지 못해요.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감정이 막 복받치니까 그때 청중이 같이 그 노래를 불러줬다라고 해요. 여전히 이분의 실력은 지금 전성기의 5에서 60% 정도 회복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정말 멋지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성대가 완전히 회복됐다. 뭐 이런 극적인 이야기를 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50, 60밖에 되지 않죠. 높은 음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도 더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분은 부족한 목소리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참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세상에 이해하기 힘들죠.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래도 찬양을 불러가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지금 노래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잘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게 아니야. 네가 어려운 상황에서 잘 이기고 믿음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된다면 그게 더 은혜가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찬양하게 됐습니다. 성대가 완전하지 않기에 사람들 앞에 서면 긴장되고 실수도 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틀린다 하더라도 제 노래는 바로 하나님을 위한 저의 최선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노래해요. 그분의 눈물 가운데 부족한 목소리로 그렇게 부르는 찬양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부족하고 엉망이고 힘들고 좌절되고 부족한 믿음이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근사한 성전이 아니어도 좋다. 네가 삶 속에서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삶 속에서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가두어두는 불행한 믿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나를 기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내 필요에만 하나님 부르는 자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